인생은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태어날 때 부모님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일평생 수많은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격과 우리 삶의 길이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는 좋은 만남도 있고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를 세워주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인생길을 가로막는 만남도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이민 초기만 하더라도 공항에 누가 나와서 픽업하느냐에 따라서 세탁소를 할 것이냐 도나스 가게를 할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만남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차원의 다양한 만남들 가운데서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소중한 만남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래전에 그렉 로리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The Upside Down Church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렉 로리가 목회자가 되게 된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렉 로리 목사님은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입니다. 하비스 크루세이드를 통해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지금까지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했던 아마 현 시대의 최고 복음 설교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분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알코올릭이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7번이나 갈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5번 갈고도 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되는데 7번 이혼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성장했으니 청소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방황하고 학교 생활이 엉망진창이 되고 폭력과 마약 등 그가 손대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잡초같이 희망 없이 살던 사람인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코스타 메사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 전 작고하신 척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첫눈에 그렉 로리의 재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과 스토리텔링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요한복음 4장의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리게 했습니다. 이것을 전도지로 만들어서 발매를 했는데 지금까지 200만 부 이상이 발행된 리빙 와터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지가 되었습니다. 무명의 청년, 불량 청년이 복음 증거자의 길로 들어서는 순간이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렉 로리는 갈보리 채플에서 철저하게 말씀 훈련을 받고 리버사이드에서 첫 목회를 시작하고 나중에는 갈보리 채플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 그 말씀 사역인 Monday Night Bible Study의 주강사로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고 현재는 매년 애나하임 구장에서 열리는 하비스 크루세이드로 수만 명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 전거자로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의 출신과 배경이 척박했을지라도 바른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환경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재능을 풀리 끄집어내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바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되면 일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바른 대상을 만나게 되면 행복자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만남 중에서도 더 절대적인 만남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과 비교되지 않는 우리 인생의 전체 방향을 바꾸어 놓고 내 삶의 목적 자체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진 나의 삶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향하여 가야 될지 내 길을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도 도와주시고 나의 장점은 끄집어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만나야 인생이 극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고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예배하신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만나되 깊이 있게 진실되게 바로 만났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바로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파워풀한 의미가 있는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수가 있고 이 주님과 함께 진정한 가치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부분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해 보시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43절과 44절을 보시면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빌립이 먼저 등장합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 사실 요한복음에 5명의 초기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5명이 전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 특별히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베세다 지역 사람인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같은 갈릴리 지역인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쉽게 표현하면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이 기록하고 있고 수많은 예언서들이 소개했던 바로 그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메시아를 만났다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 부분이 조금 걸렸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센텐스의 마지막 단어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끝나자마자 나다나엘이 그 말을 곧받아서 되묻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은 다분히 편파적이고 잘못된 선입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을 작고 천박한 동네로 인정했습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에 의하면 나사렛은 이방 땅에 속한 지역이고 더구나 창기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 가운데에 이와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나다나엘은 율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예컨대 율법의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 말씀 같은 데 보게 되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사실을 몰랐어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은 나사렛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족이 살았던 곳, 그래서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은 나사렛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그곳이 아니었어요. 가이사구스두의 명을 따라서 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갔다가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maybe 나다나엘은 여기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확인도 되지 아니한 상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입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올 수 없다고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인간됨과 본질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외형을 보고 평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학벌을 보고 출신 지역을 보고 가문을 보고 이와 같이 외적인 배경에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진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와 같은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리젝트하는,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그의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 가운데 첫 5명 중에 한 명으로 불러주셔서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리스트를 보았더니 나다나엘의 이름이 없는데요. 실제로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예수님 12 제자에 대한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나다나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빌립이 나오면 항상 빌립 바로 뒤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빌립 바로 뒤에 등장합니다.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사실은 본명이 아닙니다. 이 바라고 하는 것, 히브리 말로 아람으로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 톨마이, 톨마이의 아들 혹은 똘마이의 아들, 똘마이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뜻을 가진 것이 바돌로메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이 똘마이였고 그 아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본명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케이스도 보게 되면 바요나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시몬이 베드로의 본명인데 앞에 바요나, 이것은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뉘집 아들 이런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돌로메는 실제로는 본명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본명을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구약에 나오는 나단과 같은 어원을 가진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나다나엘의 이름이 공관복음서는 기록되지 않았을까? Maybe 우리의 짐작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나다나엘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익명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요한복음에서조차 1장에 한 번 나오고 21장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끝이 나는, 이런 면에서 그는 비교적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그런 제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는 인도와 알메니아 지역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마지막에 피부가 벗겨지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비록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소중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선교적 목적을 위해서는 거룩한 순교의 피를 흘렸던 인물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Unknown by man, but known by God. 사람들에 의해서는 알려지지 아니했지만 unknown by man,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지만 but he was known by God, 하나님에게는 알려진 인물.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주님이 알아주는 인생,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삶이었고,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도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가장 원하는 그 뜻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그분이 알아주는 인생이 되어서 참된 가치, 참된 목적을 향해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특별히 보셨던 세 가지 중요한 퀄리티가 있습니다. 나다나엘 속에 잠재되어 있던 세 가지 퀄리티를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면 주님이 알아주는 인생이 되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퀄리티가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 순전함을 예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47절을 다시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렇게 나다나엘이 반문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빌립이 와 보라고 하니까 또 따라갑니다. 지금까지가 가지고 있던 상식의 벽 때문에 나사렛 출신을 거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따라 나섰던 나다나엘.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4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True Israelite,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 가짜 이스라엘 사람도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형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겉모양은 이스라엘 백성 같고 하나님 백성 같긴 한데 실상 그 마음 속에는 속임수와 거짓으로 꽉 차 있는,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가짜 이스라엘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간사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어 번역을 보시면 deceit, 거짓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혹은 craft, 그냥 속이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속이는 이 속임수, 이 거짓과 속임수로 꽉 차 있는 것이 가짜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참 이스라엘의 특징은 그 마음속에 거짓이 전혀 없는 genuine한 순전함으로 꽉 차 있는, 이것이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실 때에 들여다보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 모양은 거룩한 척하면서도 실제로 삶의 내용을 보면 호박씨 까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나다나엘은 반대입니다. 겉으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거칠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억셉트할 수가 있었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인간관계에서도 외모를 보고 그 모양에 치중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외형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조심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제가 신문을 보니까 신데렐라에 대한 글을 누가 쓰셨어요. 신데렐라의 황금마차를 조심하라. 이 신데렐라가 파티장에 갈 때에 옷도 화려하게 차려입고 황금마차를 타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금마차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지만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는 순간 늙은 호박으로 변하고 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겉모양이 화려하니까 그 화려한 것을 보고 따라가는데 화려하게 보이는 황금마차가 실상은 늙은 호박에 불과한, 여자분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분들이 늙은 호박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신데렐라가 가지고 있는 외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꺼풀을 벗기고 진실을 볼 때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경우는 껍데기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형을 잘 꾸며놔도 그것 때문에 선택하고 또 거절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주님 이것 보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찾고 싶어 하시는 것은 순전한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위장한다든가 꾸미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차라리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선택해 주시고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렸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손을 들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는 나의 삶이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 반면에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소개한 후에 질문하셨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하느냐? 바리새인의 의로운 기도였을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였을까? 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두르고 있는 외형에 속지 않습니다. 껍데기에 속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녕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의 순전함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려면 영적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그릇이 준비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바르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4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마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했던 삶의 현장도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불러서 너가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훨씬 오래전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죠. 내가 주님을 먼저 찾아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님을 미처 알기도 전에, 깨닫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사건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도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누구인지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주님은 벌써 오래전부터 나다나엘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나다나엘이 가장 소중한 위치에 있을 때 그걸 봐줍니다. 사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볼 때에 가장 좋은 부분, 잘난 부분을 봐주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을 보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나무 아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푸른 나무 아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4장 23절에 그 표현이 나오죠. 르호보암 왕시대 때에 남쪽 왕국인 유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음행을 행한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푸른 나무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악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장소를 말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반대입니다. 경건의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디엄같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표현은 묵상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인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그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항상 바른 곳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워치하고 계시니까. 나다나엘의 케이스처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보았노라.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중보하며 부르짖을 때 보았노라.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내가 육가에 있을 때 보았노라. 노래방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내가 까십하고 누구 욕할 때 보았노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바로 정해야지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바르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항상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면서 영성의 그릇을 키워갔어요. 말씀의 깊이를 깊게 하고 기도의 그릇을 크게 키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도가 깊어져야 돼요. 우리가 근성으로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기도의 그릇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도 제한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깊이 있게 기도하고 정말 나의 영적인 그릇을 크게 만들면 하나님의 기적도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순전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의 영성을 키워갔기 때문에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과 같이 삶의 길을 걸어가려면 비전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비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눈을 말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순전한 믿음, 깨끗한 믿음을 칭찬하시고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너가 더 큰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51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사실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이 보았던 환상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기 형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특권과 축복 기회를 다 자기가 갈취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가 도망치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자기 집에 가지 못하고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길을 떠났을 때에 아무도 동행하는 자가 없었어요. 홀로 갔습니다. 지팡이 안에 들고 갔어요. 가는데 가도 들판만 있고 척박한 광야만 있는 곳. 밤이 왔습니다. 잠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들판에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는 정말 답답하고 어려운 형편이 됐습니다. 그때의 한밤중에 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비전과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리라. 장차 너를 통해 큰 민족이 형성되게 되는데 바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들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리라. 소위 말하는 글로벌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니 너가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읽던 익숙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나아가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모든 족속을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 비전을 주셨고 이 비전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성취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전을 보았던 그곳을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게 기둥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 그리고 그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나중에 그가 돌아오게 되면 자기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야곱이 보았던 환상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시면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때가 되면 이런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야곱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사다리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늘 사다리가 이 땅에 내려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고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의 큰 영광의 사건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시각을 가져야지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수많은 주의 종들은 이 하늘의 열림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민족 역사의 한밤중에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희망이 전무했던 그 시절에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스가라도 이것을 보았습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걸 보았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도 후일 밤모섬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꿈을 그가 직접 목격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눈도 열려져서 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만 보고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 움켜잡으려고 이것 놓으면 죽는 줄 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을 쌓아가고 물질을 쌓아가고 나의 영광을 쌓아가지만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비전이 있다면 하늘나라의 꿈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바로 보시고 그날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지 한 번을 살아도 값지게 살아갈 수가 있고 여러분 가진 인생의 그 소중한 탤런트와 재물들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저는 그 WEC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영국에 나온 유명한 선교단체 World Evangelization for Christ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 대한 스토리를 읽고 참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단체를 창립한 분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C.T. 스터드라고 부르죠. 이분은 1860년에 영국의 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벌의 2세로 태어난 것입니다. 일찍이 영국의 명문대학인 캠브리지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더구나 그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대표적인 크라켓 선수가 돼서 전국적인 인기를 누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중병에 걸려서 신음하는 것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생명이 만일 끝나게 된다면 이게 과연 무슨 가치가 있을까?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성과 성공과 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나의 생명이 끝나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와 같은 회의와 함께 질문을 던지던 어느 날 마침 미국에서 영국의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오신 D.L. 무디의 동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자기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려고 준비해 두었던 결혼 비용까지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는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프리카와 콩고에서 예수의 복음만을 전가하다가 그런 자신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복음만을 외치다가 살아갔던 귀한 분이십니다. C.T. 스터드가 평소에 늘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진정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드리는 희생을 희생이라 말하지 않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내가 주를 위해 바치는 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며 과연 그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C.T. 스터드는 하늘을 보았어요. 이 땅에 그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잘 먹을 것인가 잘 살 것인가에 관심 갖지 않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의 영광 그날의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그분의 영향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WEC를 통해서 복음전구 사역을 하고 있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나라 비전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와 같은 비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더 잘 먹을 것인가 더 잘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이 열림을 보는 인생이 되셔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하고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셔서 한 번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사시고 주의 목적 위에 바르게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처럼 unknown by man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아니할지라도 but known by God 하나님께는 알려지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름을 몰라주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인생이 꼭 되셔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바르게 서지 아니하면 언제 손살같이 지나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여러분 남은 인생의 여정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참된 가치를 부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